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참 문안하는 인사 할 때마다 참 많이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분위기를 좋게 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수 있을까?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4세기 소설가 나관중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사람이 쓴 소설 삼국지연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에게는 삼국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소설이죠. 이 소설은 주인공 유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망하고 위초고 세 개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 많은 전투들이 나오는데, 그 소설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니 해도 적벽대전일 것 같습니다. 적벽대전 들어보셨죠? 적벽대전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이 적벽대전은 위나라의 조조가 오나라의 손권을 치기 위해 황하라는 큰 강을 마주해서 전쟁을 벌인 사건이죠. 이 전쟁이 인상적인 이유는 군사력이 약한 오나라와 총나라가 군사력이 강한 위나라를 상대를 하는데, 그 방법이 사실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황당한 방법으로 싸움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 소설을 보면은 그 전투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빌드업 해가는 과정이 있지만,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그 당일 전투에서 오나라는 어떤 전술을 쓰냐면은 짚을 가득 채운 배들을 선봉에 앞세우고 그 배를 오나라의 배들의 그 위나라의 배로 가서 부딪히게 하는 거죠. 부딪히게. 그냥 이게 가장 큰 전술이었어요. 이게 그 전투에서. 무슨 병력을 획기적으로 증강시킨다거나 뭐 화력을 키운다거나 포탄을 더 많이 준비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전쟁에서 조조의 위나라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제갈량의 그 천하 삼분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유와 제갈량은 왜 배에 짐만 실어서 보낸 것이냐? 정확한 시간에 남동봉이 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배에다가 짚을 가득 실어가지고 그 배를 선봉에 앞세워가지고 위나라의 배에 부딪히게 했을까?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주유와 제갈량은 남동풍이 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황당한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불화살로 인해서 완전히 위나라를 몰살을 시키잖아요. 이게 적벽대전이거든요. 그리고 적벽대전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황당한 전쟁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리고성의 전투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면, 아니 주일학교까지 갈 것도 없어요. 교회를 한 10년 정도 다녔다면 이 여리고성의 전투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황당한 여리고성의 전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짝 좀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430년 전체를 노예 생활을 한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세계사랑 이렇게 접목해서 보면 한 100여 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40년가량을 하게 만드셨습니다. 40년 중에 정확히는 한 38년 정도 광야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에 다다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주 기세등등하게 나아가는 거죠.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거의 다다랐을 때, 길갈이란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런 명령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리고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과 같은 곳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해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앞서서 무기를 점검한다거나 혹은 남자들의 수를 센다거나, 그러니까 병력이 얼마 되는지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길갈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과 여리고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략 3에서 5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지도를 보면은, 지도를 잠깐 띄워주면요, 길갈과 여리고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길갈이고요. 그리고 한 3km에서 5km 정도 되는 거리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딱 그 문을 딱 열고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이 뭐냐면은, 가장 먼저 보이는 풍경이 그 용산 미군 부대 있던 자리 딱 보이면서 그 뒤에 뭐가 보이냐면 북한산이 보여요. 저희 집에서 북한산까지의 거리가 한 17km 됩니다. 17km. 그런데 날씨가 좋은 날에는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북한산이. 17km나 되는데 거리가. 그런데 이 길갈과 여리고는 한 3km에서 5k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3km에서 5km 정도면은 이렇게 그 눈 좋은 사람들이 보면은 저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보이는 정도의 거리인 거죠. 걸어서 1시간이면 갑니다, 충분히.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시에는 마취도구도 없었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칼도 돌칼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사실 이전에 이 부분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당시에는 신석기 시대였기 때문에 돌칼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연대기를 이렇게 쫙 보니까 이미 신석기 시대는 조금 지나가고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기를 칼, 이런 거, 쇠로 만든 칼, 이런 것들을 사용했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로 칼을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로 칼을 만들라. 돌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면은요, 아마도 최소한 한 달은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서 그랬다고요? 저기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저것들이 뭐 하고 있지? 왜 다 드러누워 있지? 이 다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을 행했죠. 5장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출애굽 이후에 약 40년 동안 유보되어 있었던 그 할례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행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성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을 하면은 걸어서 가도 1시간, 말 타고 가면은 뭐 얼마나 걸릴까요? 말 타고 가면 한 10분, 20분이면 가겠죠? 충분히? 그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다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문을 열고 나와서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 이 오늘 본문의 여리고를 앞둔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지 않아요.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얼마든지 문을 열고 나와서 전쟁에 들어가면은 금방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디나가 그 이제 그 나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그
그 부족에게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거길 가서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할례를 하고 못 움직이는 사람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할례가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와서 공격을 하면은 그냥 다 전멸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리고 사람들은 그냥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나오지 않아요.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공격이 없던 그 기간이 꽤 길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소출을 얻었다. 그러니까 뭔가 경작을 해서 소출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끊겼다. 그때 만나가 끊겼다. 그러니까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 동안 여리고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공격하면 이길 수 있었음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은 그 이유를 이스라엘의 자손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인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때문에, 여리고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성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전열을 정비하고 군량을 확보했고, 그러니까 소출을 이렇게 얻었으니까 군량을 확보하고 건강도 회복이 된 거예요. 드디어 여리고성을 공격할 시간이 온 거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긴 시간 동안 길갈에서 딱 자리를 잡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딱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 예전에 그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단골로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정확히 기억하세요? 13바퀴.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전술이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적벽대전의 제갈량과 주유가 적군을 향해 짚을 가득 실은 배를 보낸 것과 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큰 전투를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이 여리고성의 전투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곳에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지? 왜 하나님이 저런 명령을 내리시지?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요나의 이야기죠. 하나님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자, 요나는 어디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어요. 그의 사역 반경에 아수르, 니느웨 없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은 곳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 그리고 악독한 죄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외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이 죄로 가득해서 악독해서 너희가 망할 것이다 선포할 거면은
왜 가죠? 그냥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소돔 고모라처럼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가라고 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말을 안 들었죠, 처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 이런 결과 때문이죠. 요나서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이. 물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요나의 외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니느웨 또한, 아수르 또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외에 사람에게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 외에. 그러니까 빌립은 이미 굉장히 위대한 개척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빌립에게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기를 명하셨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고 하셨어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열매가 맺히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해요. 왜? 하나님 계획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빌립을 통해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가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갈라디아 지방으로 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성공적인 전도여행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갈라디아 교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 준비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하나님 바울에게 갈라디아로 못 가게 하십니다. 마땅히 그 소식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못 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왜 하나님은 바울을 갈라디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미 열매를 맺었고 많은 씨를 뿌려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보면은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세운 교회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교회들이죠. 하나님 바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납득할 수 없었지만, 요나도 결국에는 그 납득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또 빌립도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바울도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17년에 너무나도 평안하게 사역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당시만 해도 제가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이죠. 저는 제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을 거라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냐하면 저는 거기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싫어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담당하던 청년 중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말린 적도 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이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오늘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많이.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가게 만드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때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라고 한 것만 했고 그 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외에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뜻으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한 일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본 것뿐이죠.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해서 기세등등하게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대로 갔을 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갔을 뿐이에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길은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최단거리의 길이 아니었어요. 최단거리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충분히 해안가를 따라서 최단거리로 한 2주면은 가나안에 갈 수 있었다고요, 그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길로만 갔을 때 홍해를 만났고 그때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모르고 두려운 길이라도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그 전제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인지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보면은 때때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내면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나에게 들려지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할 때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불안해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울이 사용했던 그 방법이 뭐였냐면 신접한 여인, 즉 무당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혼을 만나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보세요.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로 사무엘이 불려 나와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이랑 대화를 해요. 그런데 이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에게 물으리라. 사무엘이 아니라고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가 불러낸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그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됐죠. 얼마 안 가서 그는 죽게 되거든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에 따르는 길로 간 것이죠. 사울왕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도, 혹은 어려운 일이라도 그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고 있는 사무엘을 3번 부르셨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이 말씀을 그의 스승, 사무엘의 스승 엘리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4절에 이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자기의 스승인 엘리의 집이 망한다는 그 선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가서 전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엘리에게 말씀하시면 되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지. 아니면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바로 앞에 가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을 요구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로 하여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세는 애굽에서는 살인자였다고요. 살인자로 도망자였다고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명령은 정말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말씀을 하세요. 다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다 다른 것들을 요구하시죠. 명령하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명령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일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잠잠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 앞에 길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이미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하고 시작을 해요.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 여리고 성을 넘어서 이제는 그 온 땅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여리고성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이런 승리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리고성의 그 기적이, 그 승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냥 승리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듣고 싶지 않아요. 설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으면, 어려운 것이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여리고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앞장서서 가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길을 내면 하나님 일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점령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이 전까지 40년 동안 막혀 있었어요. 그 길은. 그 40년 동안 막혀 있었던 길이 열리게 된 이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할 일을 행하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할 일을 행했고, 여리고성을 뱅뱅뱅뱅 돌라고 했을 때 그대로 명령에 순종했을 때 드디어 길이 열리게 됐죠. 여리고를 점령하고 길이 열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는 장면이 또 나와요, 사실은. 그러나 그 불순종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을 얻고 그곳에 그들은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며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혹은 그것이 어려운 것이라도,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다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그 길로 나아가서 날마다 이 여리고의 승리를 맛보는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